오늘은 이 추수 감사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한 해가 다 기울어서 이제 2022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사같이 빠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회를 향하여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늘 거리에는 많은 데모하는 무리들이 광화문에 꽉꽉 들어차서 데모들을 합니다. 또 교육,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집니다. 정작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풍요를 안겨다 준 사회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황폐하고 또 침체된 것이 우리 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즉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평상시에 정말 말을 하거나 또 행할 때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좋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입을 열면은 그저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 나오고 이건 왜 이럴까 저건 왜 저럴까 하면서 얼굴이 우거지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 즉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감사라는 것이다. 감사. 자, 이렇게 감사가 메마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주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해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감사하다는 것하고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올려나오는 감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나는 어디 교회 집사다, 권사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그 얼굴이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연예인들 보면은요, 겉으로 꾸민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얼굴에 빛이 날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뜨겁게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했는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주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 옷이 흘러내려도 모를 정도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본토 고향을 떠나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은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한쪽 발은 하나님께, 한쪽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속으로부터,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나올 수 있는 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요, 히스기야는 그 영적인 혼돈의 시대 속에서 종교 개혁과 또 모든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너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는 그 모습, 히스기야는 주의 일을 행할 때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신앙의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라면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붙잡고 매달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동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이제 너희 날이 얼마 안 됐고 네 삶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의 생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직지근한 모습입니다. 미직지근한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직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전심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습관화.
불평도 우리가 습관화되면은 계속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습관 중에 무엇이냐면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한숨 어떻게 쉬죠? 뭐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숨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한숨 쉴 때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 보이는 돌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오직 주님. 왜 오직 주님이라고 했겠어요? 그냥 한숨 쉬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부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고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하는데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도,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저 북한 땅은요, 성경책만 들고 있으면은요, 바로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1905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는 전 세계 역사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저 북한 땅이었지만, 또 우리의 모든 교회의 뿌리가 되는 곳이 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그래서 총신대학교나 장신대학교가 다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그 원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이렇게 성경책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요, 그 북한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숨겨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성경 말씀을 보고요. 그나마 이렇게 성경책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라디오 극동방송에서는요, 매일매일 그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성경 말씀을 읽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그냥 쓴다라고 합니다. 받아쓰기. 그래서 그렇게 쪽복음처럼 뭐 마태복음이라든지 무슨 복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됩니까? 너희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네 영혼이 잘되고 네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그 반토막짜리 이 성경이지만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계 영향력 있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구약과 신약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번에 이렇게 맥주인 성경 읽기로 우리 셀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나온 이 맥주인 성경 읽기는요, 이미 이제 수백 년 전에 맥체인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성경을 매일 하루에 4장씩 읽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인 성경 읽기를 읽다 보면은요, 1년이면은 성경 1독을 하고요, 신약은 2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1독, 신약은 2독, 그리고 시간서도 시편도 2번을 읽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은 세상의 시작, 또 두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은 복음의 시작,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오는 에스라 1장은 구원 이후의 시작,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은 교회의 시작. 그래서 이것이요, 서로 성경과 성경이 맞물려서 이 맥체인 성경대로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이 이렇게 서로 맞춰지면서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이제 셀 예배 때 이 가정 파트 2장을 읽고요, 개인 파트는 우리가 개인이 알아서 읽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근데 읽는데 뭐 마태복음 1, 2, 3, 4 이런 식으로 읽지 말고 마태복음 1장, 뭐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뭐 사도행전 1장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도요, 셀 연합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맥체인 성경 가정 파트를 통하여서 읽으시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누구를 인하여서 감사를 하게 됩니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라고 하는 이 왕세자가 있는데요, 이 왕세자는 한 35세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요, 우리나라 뭐 전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사업,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많은 대기업 총수들을 부릅니다. 한 우리나라 이 총수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요, 그 빈살만 왕세자 앞에 쭉 무슨 사열 받듯이 선생님 앞에 보고하듯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세계의 뭐 대기업 총수, 뭐 삼성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의 총수들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업을 따내려고 그렇게 부르면 나아가고요. 심지어는 어떤 대기업은 하루 전날 불러도 대기업 총수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세상에 힘이 있는 자, 그런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정작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런 소외된 자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에서는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낮고 천한 자, 힘없고 병든 자, 그런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셔도요,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정말 불러주는 사람 없이 춥고 어둡고 외로운 곳에 홀로 울부짖는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낮은 자를 향하여서, 이 땅에 소외된 자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이 경로당이나 노인정 또 그런 분들에게 떡을 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한 4-5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주변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무엇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어디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내가 맡은 이 현재 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셀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함에 주님을 섬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말은요, 그 안에 이 정서적인, 이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면 되죠? 그러면은 저쪽으로 한 100m 가다가 우측으로 또 뭐 몇 미터 가면은 볼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어떻게 하죠? 저쪽으로 쭉 가십시오. 얼마나 가야 돼요? 쭉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가야 돼요? 쭉이요, 쭉.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그 마음이 포함이 돼요.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한숨이 우리의 감사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